안녕하세요. 그노무타임입니다. 누가복음 22장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자신의 죽음의 의미를 말씀하시는 예수님 앞에서도 제자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누가 더 큰가로 논쟁을 벌입니다. 아직도 제자들은 유월절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의 죽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스라엘 사람 누구나 메시아가 죽는다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약속된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오면 그의 능력으로 로마 제국을 한 방에 제압하고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실 걸 이스라엘 민족은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기에 예수님 그분과 동행하는 모든 시간이 때론 힘들어도 마냥 즐거웠을지도 모릅니다. 메시아 왕국이 세워지는 그날이 오게 되면 결국 왕이신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는 건 자신들이 될 것임을 그들은 추호도 의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믿고 따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도 누가 잘했는가를 뽐내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하신 일을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파송하신 모든 전도 여행 속에서 맨손으로 나갔던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부족한 것이 없었던 일들을 회상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돌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이제는 돈이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가고 식량 가방도 가지고 가거라. 또 칼이 없는 사람은 겉옷을 팔아서라도 칼을 사 가지고 가거라. 물리적인 힘에 의한 승리만을 믿고 있었던 제자들은 어떤 비장함마저 서려 있는 표정으로 말합니다. 주님, 여기에 칼 2자루가 있습니다. 검에 대한 예수님의 권면을 제자들은 상징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문자 그대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곧 검은 싸움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안 계신 모든 상황에 대비하는 것과 스스로 자신들을 돌보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자신에게 이루어짐을 말씀하십니다. 그는 죽는 데까지 자기의 영혼을 서슴없이 내맡기고 남들이 죄인처럼 여기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다. 그는 많은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졌고 죄 지은 사람들을 살리려고 그들을 대신해서 용서를 빈 것이다. 얼마 지나지 않아 예수님은 무리들에게 붙잡혀 수많은 사람들의 조롱 속에 죄인의 모습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목자 잃은 양이 된 제자들은 하나같이 모두 예수님을 버립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생존이라는 명제 앞에서 두려움이 지휘하는 대로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이것이 제자들이 자뻑했던 믿음의 실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이런 참담한 실패가 그대로 엔딩이 되어 그들의 운명이 되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제자들을 맡기신 예수님의 기도 속에서 우리는 이 사실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아버지 하나님께 맡기셨기 때문에 이 무서운 시험 속에서 제자들은 회개하고 굳건한 믿음으로 바로 서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그들을 항상 붙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있어 주님의 은혜보다는 인과관계로 이해하는 데 익숙합니다. 여기에서는 은혜는 사라지고 누가 자라나만 남게 됩니다. 자신들의 믿음을 철석같이 믿고 있었던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우리 믿음의 진짜 모습은 어쩌면 나 자신의 자신감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흔히 믿음에 대해서 가지는 실수는 믿음을 자신의 생각이나 결심에 묶는다는 것입니다. 아니요, 믿음은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께 나 자신을 묶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은혜에 나 자신을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기억하세요.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은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맡겨진 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일을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임을 잊지 마세요. 믿음의 본질은 지적인 확신을 넘어 인격적으로 나를 내 믿음이 아닌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겐 더 많은 자신감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